오늘도 이 주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짧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짧은 내용 안에는 이 창세기의 큰 역사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내가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여기서 핵심은 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결과 7절 우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신 민족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난 시간 7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7절까지를 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성취될 것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이스라엘이 점점 높아지면서 번성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우리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1장 1절부터 7절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서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실컷 불러일으키게 한 다음에 8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뭔가 불안한 분위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제가 이제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누구인지는 아는 거예요. 그럼 다 누군지는 아시죠? 그러나 그 안다라는 말과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안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란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요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 왕이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 왕이라는 말은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이 말은 한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등극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가까이 지내고 요셉과 이스라엘의 우호적이던 왕조가 끝나고 그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고려시대가 끝나고 이성계가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역사적인 정변이 애굽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이전 왕조의 모든 정책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역사적으로 그 왕조가 한 모든 것들을 다 역사에서 지워버리잖아요. 사실 이 왕조가 이집트 역사상 어떤 왕조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언제 이 왕조가 일어났다, 어떤 왕조다, 이집트 역사를 보시면 여러 왕조가 있는데 어떤 왕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왕조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에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제 새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눈에 거슬리는 것이 뭔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과장법입니다. 어떻게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애굽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앞에서 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많아지고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 요소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반란이 일어나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합하여 힘을 합치면 우리에게 큰 위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바로 왕에게는 굉장히 불안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계획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의 뜻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복 주시고 있는 백성을 바로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과 이스라엘이 부딪히는 애굽과 이스라엘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지금 바로가 대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싸움은 바로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지혜와 권력을 사용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문명 아시죠? 이집트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도 피라미드는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이집트의 문명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그 지혜를 총동원해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성장을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주심을 무력화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어디서 보셨을까요?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온갖 인간 군상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보다는 온 땅에 흩어지기보다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끝나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자 이 사람들은 한순간에 모래처럼 온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결단했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성취가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힘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성장을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번번이 그 계획이 다 실패하고 있어요.
바로가 온갖 지혜를 동원하고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더 번성하고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의 바로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족장을 중심으로 한 족속에 불과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제는 한 백성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 뒤에 민수기를 보시면 출애굽한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 이게 민수기의 증거 아닙니까? 장정만 60명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 70명에서 200만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결과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이스라엘로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거스를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 본문의 바로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세력과 힘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믿음의 시련을 그래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세상에 먹혀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힘든 고난과 더 어려운 손해와 더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시련,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민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고만 있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사단이, 세상이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백성을 절대 세상이 정죄하거나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축복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근거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로부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면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그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더 힘든 노동을 부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적으로 힘들고 괴롭게 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12절을 보시면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애굽과 바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더 많은 힘든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니라. 그럼 핍박은 누가 합니까? 바로와 애굽이 하죠. 그런데 근심은 누가 합니까? 오히려 바로와 애굽이 더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학대하면 할수록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여 갔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그러나 더욱 커져만 가고 확실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러나로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15절과 16절이죠.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의 두 번째 방법이 뭔가요? 히브리 산파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해요.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대통령을 직접 만나보신 분 청와대에 불려가서 계시나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청와대 개방했을 때 잠깐 가본 적은 있지만 가서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굽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이고 이 당시 바로가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은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에 비할 것이 아니에요. 바로는 그 당시에 대제국의 왕이고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숭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파들이 이 바로를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 바로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로 앞에서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그 늙은 두 사람, 그 두 산파는 바로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이 산파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성경이 이들의 신분이 산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왜 부각하고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무슨 권력과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애 나오면 받아주는 애 나오면 받아주는 그냥 늙은 할머니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산파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말 한마디면 이 사람들은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해도 아무도 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이 산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바로가 직접 불러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직접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절대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산파들에게는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의 명령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말을 거스른다는 것은 아예 선택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또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러나
여기서도 그러나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뭐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산파들은 한두 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남자 아이들을 보고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그 서슬퍼런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왕은 두렵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두렵죠. 어떻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가 직접 자기들 면전에다 대고 직접 내린 왕의 명령인데 그것을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어떤 일이 더 쉬웠을까요? 그냥 바로의 말대로 하는 일이 더 쉬운 일이에요. 바로가 직접 불러서 이 명령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중요하고 은밀한 명령을 시키는데 바로가 그냥 맨입으로 시켰을까요? 바로가 충분히 그 말을 따랐을 때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바로의 명령, 왕의 명령인데 자기들이 하는 일이 발각되더라도 누가 산파들에게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왕의 말만 따른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챙기고 성공할 수도 있는 인생 역전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 자신들의 전 존재를 걸어야 되는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이 바로가 두렵지만 어쩌면 손이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떨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유는 바로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산파들은 자신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진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자기들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향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으로 이기게 됩니다. 진짜 용기란, 진짜 담대함이란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섭지 않은 것, 그냥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것이 용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보다 더 두려운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더 두려우신 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주어져 있는 도전과 시험은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도전이에요. 단지 우리에게는 이 바로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걱정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직장 상사의 말이 더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여론이 더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의 기준이 더 두렵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를 움켜쥐고 있는 상황과 나를 움켜쥐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 세상에서 나와 내 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창피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고 죄 많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 내팽개쳐 버리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치 보면서 세상에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받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것과 맞지 않는 신앙은 그냥 제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며 산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단순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그런 사람은 마치 온 천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를 모르신다고 외면해 버리실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남아서도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성공한 것이 그날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천하를 얻었지만,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천하를 조금 더 누릴 수가 없는데 내 생명을 잃어가면서 천하를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거부해 버리시면 그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 얻은 성공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끊겨져 버릴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거둔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마치 천하를 얻었지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의 계획을 막아선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떤 큰 군대나 어떤 세력가가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는, 그냥 이름도 제대로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두 산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뭐가 더 유익이 되고 나에게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계산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위험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이 두 산파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쩌면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마지막에 반드시 그분의 약속대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제가 잘 모른다고 했죠. 왜 모릅니까? 바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 파라오, 왕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출애굽기 그 어디에서도 이 왕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왜 바로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 왕이 누구인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마치 무시하듯이 알려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오늘 등장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소개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소개됩니까? 시브라와 부하. 이 히브리 3파의 이름은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늙었고 히브리 사람이고 평생 바로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를 한번 만나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이름이 이들에게는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들이 있든 없든지 애굽의 역사는 흘러갈 것이고 이들은 세상 역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모여있고 있지만 누가 우리를 기억해 줍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세상의 역사는 여전히 흘러갑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저의 이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바로와 같이 세상 역사에서 중요한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히브리의 3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수록 여러분 그 사이에서 결단해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세상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울대 합격증입니까? 세상에서 연봉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도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요구해야 될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올 한 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